절 말씀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27절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를 아는 길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또 이런 말 하실 수도 없죠. 그렇지만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27절의 말씀,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인간이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어 말씀하시고, 당신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임을 오늘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랬을 때 다윗은요,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 여호와께로부터, 그분으로부터만 가능하십니다. 이사야는 똑같은 말씀을 53장 4절 5절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질고를 짊어지신 분,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던 분, 맞으며 고난 당하신 분, 찔리고 허물, 상함, 죄악 때문에 징계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당하셨고 그리고 상하셨고 찔리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하신 마태복음 1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당연히 짊어지실 수 있기에 구원이 필요한, 또 사망의 늠에서 헤매어 있는 인생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일부 어떤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고,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까지 다 내게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세요. 첫째는 수고하는 자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 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만 수고하고 어떤 사람만 무거운 짐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아마 선악과를 따먹으러 범죄한 인간이 불순종했다면, 그이가 남자라면 야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의 유명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여자라면 너는 자식을 낳는 고통이죠. 고통이 수고라면 인생은 태어나면서 수고하고 고통하고 또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짐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율법이 멍해였어요. 멍해. 너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엄격하고 무거운 정규적인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영과 육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고행이었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올무에서 평생 고통, 애만 쓰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이여,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에 대지도 않는구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오히려 짐을 떠맡기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와 철학과 가치를 찾으려고 애썼죠. 결국은 그러나 못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율법으로도 어떤 진리를 또 우리가 어떤 철학과 가치로서의 헬라 사상으로 뭐를 해결하고 하지만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인생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죄짐에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나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건 하나님의 무한 초청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유대와 헬라의 사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철학과 정치와 무슨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거운 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보통 철학이라면 또 세상의 다른 종교라면 이렇게 가라 방향을 제시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웬만하면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죄짐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죠. 오늘은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앞에 가는 거죠. 죄인을 향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초청장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죄짐과 무거운 우리의 모든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 감히 내가 네 짐을, 네 수고를 해결해 줄,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오늘도 예수님은 무거운 죄짐, 괴로움, 심지어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까지도 내가 다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28절의 뒷부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아무개가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의 주체가 나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좋은 세상, 온 세상의 정보가 인터넷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와 무슨 세상의 무슨 기계들이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점점 더 우리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보다 생각도 더 빨리 해야 되고요. 그러면 더 여유로울 것 같지만 점점 더 쉼은 더 살아나. 전에 없었던 정신적인 피곤과 곤핍함이 우리의 육과 영을 짓누르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인간이 당연히 가지며 에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겪는 수고, 그 무거운 짐,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근심, 두려움, 죄짐, 무거운 모든 것들 내가 다 평안으로 바꾸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기본 영적 설교를 합니다만, 죄와 죽음의 들어옴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왜? 그분이, 그 아버지가 하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안식하셨고, 진정한 쉼과 안식은 그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그걸 듣고 그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맡기면 끝나는 겁니까? 애들 말로 땡 하면 끝이는 겁니까? 오늘 두 번째 진정한 삶의 가르침은 와서 내 초청을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제자의 삶, 훈련 받으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의지, 고집, 그런 것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애쓰고 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 인생의 멍에라면 이제 너 내게로 와서 네 멍에가 아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곧 멍에를 메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였다면 이제는 그분께 내 삶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 순례의 길이 오늘 우리 제자,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멍에,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옛날 한 쌍의 소가 어깨를 가로질러 짐을 끌도록 만든 나무 아닙니까? 그 뜻이 쥐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멍에라는 말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너 나하고 함께 연합하자. 그리고 나와 배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듯이 아주 노련한 소와 미숙한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에 좀 미숙한 건 숙련된 소에게 배우겠죠. 엄마 소는 애기 소를, 새끼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치겠죠.
그렇다면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어미소가 다 하는 거죠. 노련한 소가 다 하는 거죠. 미숙한 건 그냥 흉내를 내면서 걸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어미의 발에 발 맞추는 아기처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멍에를 메고 배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목수의 가정에서 사셨다면 멍에 만드는 일을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멍에가 딱 맞습니다, 그렇게 광고판을 붙여놓고 멍에를 깎아 만드셨을 겁니다. 결국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에게 배운다고 하는 것이고 그를 따라서 보조를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다 짐이 있죠. 우리가 다 삶을 감당하다 보면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일일 수도 있죠. 여러분, 쉬운 건 멍에 안 매면 돼요. 그거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죽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겠느냐? 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주님 함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과 보조를 맞춰 걸으면서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가겠습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온유하고 겸손해. 여러분,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우리 주님, 그분은 온유요 겸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온유로 겸손으로 짐을 지셨습니다. 그런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만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뭐든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옥토가 뭡니까? 우리가 밭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씨를 받아들이고 강팍한 땅,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갈아졌다고 할 때에 주님은 오늘도 온유함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당신이 져야 할 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수용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 아니올시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인정하셨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도 수용하셨습니다. 마지막 너무 힘드셔서 마지막 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져야 될 짐이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일어나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온유이십니다. 모든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요. 십자가의 길은 그 온유의 현장입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허리에다가 창을 찔러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온유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오늘도 온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마음 품어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원래 하나님하고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하고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 오늘도 순종이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요,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겸손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 못할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한 분 품 안에서 만족하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고 비우며 겸손히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의 모습. 그건 무슨 말씀을 하든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젖에 인정, 수용, 받아들임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행하신 모습이라면 주님은 오늘 이 온유와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다 말이에요. 그리고 너 그걸 배우라. 내가 간 그 길을 너도 따라와라 라고 할 때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따릅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대로 학습하자는 거 아닙니까? 훈련하자는 거 아닙니까? 내게 배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배워야 합니까? 오늘 29절의 마지막은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죠. 우리가 돈 벌고 명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쉼이 옵니까? 뭐 겉은 좀 좋을지 몰라도 잘 입고 잘 살면 우리가 몸은 좀 편안할지 모르죠. 그러나 마음의 쉼은 그건 우리가 어떠한 걸로 치장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 마음의 쉼은 얻는 거예요. 얻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닮는 자에게 주시는 수요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한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읽어드린다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심령의 평강을 얻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못된 놈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그 길로 가지 않을겠군. 선한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그랬는데도 우리 그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는 이 땅의 가장 귀한 복이라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29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집을 예수님한테 떠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우며 그분의 삶인 우리에게 주어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그대로 학습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에게 마지막 30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따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따르는 것이 가볍고 쉽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요, 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집 내가 대신 져줄게, 그 집 내가 베껴줄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뭔 줄 아세요? 그건 짐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짐을 내려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지자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오늘 너 그거 뭐 굳이 네가 그걸 져야 돼? 짐에서 벗어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수고 안 하면 그 사람 뭐예요? 수고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짐 없는 사람 누굽니까? 책임 안 지겠다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는 동안 좀 쉽고 가볍고 견디기 쉬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생명이 뭡니까?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사탄은 살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합니다. 왜? 사탄이 유혹하고 그 짐이, 그 책임이 뭐 저만 지는 것처럼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유인하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죽음의 노예로, 죽음의 종으로 불러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 졌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좀 쉽고 가볍게 해주겠다. 네가 지금 지고는 있지만 지고 있는 것 같지 않게 아주 기분 좋게 짐을 지고 가는, 우리가 일을 해도 기분 좋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헌신하고 봉사해도 우리가 기분 좋게 아주 즐겁게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의무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면 그건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잘못된 교훈이죠. 지도 지키지 못할 율법으로 고통만 주고 부담 준다면, 어떤 교회처럼 아주 신앙생활이 무겁고 짐지고 어려운 그런 거라면, 여러분 지금 인생도 수고하고 무거운데 거기다가 또 뭐 율법까지, 이런 어려운 것까지 왜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을 내가 살아나가게 하시지만 자유롭게 그 짐을 지고 그 수고를 콧노래 불러가면서 찬송해가면서 불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이게 제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해야죠. 그리고 스스로 짊어지고 가면 그게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정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세요. 왜 그래요? 짐을 떠받기려고 그럽니다. 네가 해라. 형이 해. 이거 뭐 당신이 직분이 많으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쟁, 다툼, 분리의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고난을 짊어지고 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 25절이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갖고 그저 그냥 감사하면서 아버지 따라서 딱 가면, 어미소 따라가는 새끼소처럼 쫄랑쫄랑 따라가면 반드시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내려주세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너 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건 유혹이고 사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간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져야 될 짐을 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5장 42절에 사도들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기쁜 일로 여겼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기쁜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건 멍해가 아니라 면류관이고,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이 면류관의 길입니다. 오늘 한 주간 예수님 누구십니까? 인류의 모든 짐을 지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당신이 지지 않아도 될 짐까지 지고 골고다 어린 양 묵묵히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신 길입니다. 그 짐을 마다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당신이 그 길을 순례자의 길로 가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곤비하고 피곤한 인생길,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지. 뜀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곤비하고 피곤한 인생길을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와 보조를 맞춰 동행하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곤비하고 피곤한 인생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시고 뜀박질을 해도 기쁨으로 뛰시고 걸어가더라도 여러분 힘차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